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 전 휴거인가 환난 후 휴거인가 라는 제목으로 재림에 대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질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때 소망이란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소망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소망해도 복된 소망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것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we wait for the blessed hope라고 했습니다. 복된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이픈을 찍어놨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소망이 있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has given us new birth입니다. Into a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부활된다는 산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부활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뉴 버스,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복된 소망이고 하나는 산 소망입니다. 그걸 합해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되고 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new birth into입니다. new birth,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디로 태어났느냐? into an inheritance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점점 사그러지지도 않는 그런 기업 안으로 태어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절대 썩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세상 나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66권 중 어느 부분에서도 통째로 일목요연하게 논문처럼 1, 2, 3, 4 하고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또 신약에서도 어느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모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언서는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애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책을 볼 때 한꺼번에 믹스해서 볼 때 이 땅에는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년 환란은 너무너무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란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반적인 고생이나 어려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동반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영어에서는 tribulation 또는 하나님의 노하심 wrath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환란 전 재림입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7년 환란 전에 오시기 때문에 성도는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휴거됐던 성도들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재림을 주장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환란 전 오시는 공중강림과 환란 후에 오시는 지상재림,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년 환란 후의 재림입니다. 이 환란 후 재림이라고 그러죠. 저는 전자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즉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년 환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지상 재림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환란 후 재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란 후 휴거, 환란 후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매우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비밀스럽게 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똑같은 동일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타낸다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신다는 단어가 아니고 나타낸다, 영어로 리빌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 리빌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와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2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계십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오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리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 오심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환란 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얼마나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데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노하심을 피할 수 있도록 이미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노하심을 쭉 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노하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노하심에게 이르게 함이 아니고 영어로 보게 되면 God did not appoint us to suffer rest입니다. 우리는 rest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인 것입니다. 환난 이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 구절을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난은 7년 환난의 그런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마치 우리도 또한 7년 환난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겠습니다. 이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1장 8절에서 이것을 이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신다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꾸 환난을 줍니다. 핍박이라는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퍼니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적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 환난은 7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장 8절에서 퍼니시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로 이때 환난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었던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그들은 7년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환난을 받던 핍박을 받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뭔가요? 부활돼서 휴거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때는 이미 부활되고 남아있는 left behind인 자들입니다. left behind 자들에게 7년 환란이 임한다는 이것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부활되고 남아있는 left behind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7년 환난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을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부활돼서 휴거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임하는 모든 사람들 7년 환난을 부활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휴거가 되지 못하고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땅에 넘겨진 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교훈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쓰실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사소하면서 소소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이 버릇이 있지만 이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부활될 수 있는 자로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에 간섭하십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일이 벌어지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서 내가 부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강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교하는 일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교하는 일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고 멸망의 아들이 온다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WCCWEA를 통해서 이미 배교를 했습니다. 종교 통합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대해서 천주교 교황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픈리 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 통일된다는 세계의 단일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적 그리스도 또는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또한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됐을 때 전 세계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부활되고 휴거가 됩니다.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신부들은 내려올까요? 예수님의 신부에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였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변해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장 20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정을 이렇게 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군가요?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 아까 말씀했던 천주교 교황인 것입니다. 둘 다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러진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렸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직노의 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한 완벽한 이 땅에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날 환난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완전한 심판이 이룬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말씀하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징조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시는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공중강림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재림 역시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다 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환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되고 휴거되고 나서 7년 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지상 재림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보여주신 목적은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강림과 공중강림 후 약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지상재림, 이 두 부분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단과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 역시 이 7년 환란을 다 겪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잘 견딘 자만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도의 고난과 7년 환란을 혼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그것은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질 7년 환란과 다른 것입니다. 또 이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끝까지 견딘 것입니까? 7년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left behind 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부활돼서 휴거되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중 강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자들이 이 7년 환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이 7년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7년 환란 다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left behind,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의 모든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땅에 남겨졌지만, 이 땅에 남겨지면서 환란을 당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이시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깨달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시험의 때 7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난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left behind 돼가지고 땅에 남겨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7년 환난의 딸을 면하게 해서 공중 데려가신다는, 미리서 공중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환난 전에 미리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라는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전에 미리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6월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전혀 당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임하는 7년 환난이 전혀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계시록 3장 11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창작 소설을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공중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